미국의 여론 전문 조사기관인 조지 바나 연구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딱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가장 많은 사람이 대답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왜 이 세상에는 고통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고통이 많죠? 그 고통 중에서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없애고 싶어도 능력이 없거나, 능력은 있어도 그럴 마음이 없거나, 능력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거나 셋 중에 하나이다. 원하는 데 능력이 없다면 그는 무능하다. 능력은 있는데 원하지 않는다면 그는 악하다. 능력도 있고 악을 없앨 마음도 있다면 이 세상에 왜 악이 그렇게 많은 것일까? 결론이 뭘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단골 메뉴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왜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소? 그럼 바로 무슨 말 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이렇겠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악과 고통이 많겠어? 세상이 이 모양인 것을 보니 선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나 그러므로 안 믿는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통은 무신론자들이 사용하는 단골 메뉴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이 세상에 고통이 많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고통 앞에서 갈등하죠. 하나님 어디 계시지? 정말 하나님 계신 건가? 나를 사랑하시나? 질문합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친구이고 동역자였던 찰스 템플턴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대형 집회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끈 유명한 부흥 강사입니다. 이제 곧 빌리 그레이엄을 넘어설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한 권 씁니다. Farewell to God, 하나님과 작별하기라는 책이요. 유명한 책입니다. 기자가 그분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계기가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사진 한 장입니다.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에 나온 사진 한 장인데 아프리카 북부에 살아가는 흑인 여자 사진이었는데 처절한 가뭄을 겪고 있는 여자가 죽은 아기를 가슴에 안고 한없이 서글픈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사진. 나는 그 사진을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 여자에게는 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왜 비를 내려주지 않는가? 비는 나의 소관이 아니다. 당신의 소관도 아니다.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런데 비는 내리지 않았다. 악마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엄마에게서 아기를 빼앗아가고 목말라 하는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을 수 있는가?
내 지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빌리 그라함 목사님에게도 굉장한 도전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빌리 그라함 목사님은 그 도전 앞에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침내 빌리 그라함은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믿음으로 성경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때때로 의심과 갈등이 일어나지만 그것보다 믿음을 가장 앞에 두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일어섰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그는 느꼈죠. 그리고 그는 자기가 의문이 다 풀린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다리를 건너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이 있느냐? 고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주장의 전제가 뭐냐 하면은 사랑의 하나님과 고통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과 고통은 공존할 수 없다. 이 결론은 올바른 것일까요? 세상에 악과 고통이 있다는 것과 사랑의 하나님의 존재가 공존할 수 없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통의 문제가 등장하면 자기도 헷갈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달려오는 세상 사람들에게 답변도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고난에 대하여 견뎌내지 못하는 허약한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면 앞으로 고난이 온다면 넘어질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고통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전천후 신앙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네. 사랑의 하나님과 고통은 공존할 수 있다 없다? 네? 있다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곰 한 마리가 사냥꾼의 덫에 걸렸어요. 그래서 발에 심각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걸 보고 수의사가 고쳐주려고 곰에게 다가갔습니다. 곰이 화를 내니까 먼저 곰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약물을 놓고 안정시키려고 주사기를 들고 앞으로 가니까 곰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수의사의 마음에 있는 선한 의도는 알지 못한 채 그 앞에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 곰의 생각은 맞나요? 틀린가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 틀렸습니다. 수의사의 선한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는 아니지 뭐. 그 곰은 잘못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환자에게 고통을 줄 수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코치가 선수들을 훈련시킬 수 있나요? 고통을 주면서?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힘든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녀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그 악을 제거할 것이지만 단기적으로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의학 잡지에서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은 내용이 있는데 소개를 해드릴게요. 문둥병의 세계적인 권위자 폴 브랜드 박사는 현대의학의 커다란 과제 중에 하나는 인체의 통각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병이 걸렸을 때에 어느 정도가 되면 어떤 아픔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의학의 과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통증을 느끼게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의학적인 측면에서 인간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것은 통각, 아픈 감각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서 어느 날 병원에 딱 갔더니 사기입니다. 손 못 씁니다. 이런 경우 있죠. 왜 그렇죠? 평소에 많이 아팠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아프지 않으니까 몰랐다가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가 어느새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중병에 걸려서 죽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문둥병이 걸리면은 살이 문드러지고 손과 발이 다 떨어져 나가고 눈도 멀고 병 중에서 가장 비참한 병이라고 하는데 의학적 연구에 의하면 문둥병은 아주 간단한 병이랍니다. 아픔을 못 느끼는 병일 뿐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아픔을 못 느끼니까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현상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상처가 나면 말이죠. 평소보다 10배가량의 고통을 느끼게 된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조심하고 치료를 해서 나을 수가 있는 건데 이 고통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악수를 딱 하는데 여러분 악수할 때 어느 정도 힘을 줘야 되는지 상식적으로 알죠? 그죠? 이 적당히 줘야 되는 건데 이 아픈 감각이 이 감각이 있어야지 힘을 적당히 주는 건데 감각이 없는 사람은 꽉 줍니다. 제가 목사로서 고통이 하나 있는데 주일날 너무 여기를 꼭 주면 이게 아파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꽉 주는 사람한테는 이쪽 손 내밉니다. 그리고 깊이 주지 않아. 요만큼만 줘요. 내가 누가 세게 누르는지 아니까. 그분은 굉장히 반가워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알죠. 아이고 아프다. 이게 풀어질 새가 없어요. 계속 하게 되다 보면은 별 고통이 다 있죠. 근데 자기 손에 고통의 감각이 없으면 으스러지도록 쥐는 거예요. 병을 딸 경우 있죠. 병을 딸 때도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손으로 한번 따보려도 안 되면은 아프니까 그만두고 수건으로 싸든가 뭐 병따개로 따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 고통이 없기 때문에 뼈가 보일 때까지 으스러지도록 병뚜껑을 따요. 세 번째는 물건을 들을 때도 적당한 무게로 들어야 돼요. 무겁다, 아프다 싶으면 그만둬야 되는데 감각이 없기 때문에 관절이 빠질 때까지 무거운 걸 들어버려. 그러다 보니까 팔이 빠지고 문드러지는 거예요. 이건 힘이 세진 게 아니라 감각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콧구멍을 파도 이 콧구멍을 팔 때도 손에 이 통각이 있을 때에는 살살 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각이 없으면 이걸 아주 세게 파가지고 코가 다 허는 거예요. 골마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이 대기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수없이 깜빡거리면서 눈물을 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씻어내야만 눈동자가 맑은 건데 이 깜빡거리지 않고 있으면 눈이 아파지죠. 아프면 눈물이 나와서 씻어내야 되는 건데 이게 아프지를 않아. 그럼 깜빡거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염증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장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은 적당히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조심하고 안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 통각, 아픈 감각이 없으면 모든 위험에 완전히 노출이 돼서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느냐? 꼭 아파야만 되냐? 다른 신호 체계가 있으면 되지 않겠나?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몸에 무리가 갈 것 같으면 기분 좋은 신호가 울려가지고 더 이상 무리하지 마시오라는 사인이 온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장치를 개발해서 실험을 했더니 인간이 간사해서 무리가 간다는 신호가 곧 올 것 같아. 그러면 미리 그 신호를 꺼버린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깜짝 놀랄 만큼 아프게 만들어야 인간은 중단하고 조심하고 거기서 손을 뗀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통각이, 아픈 감각을 느끼는 그 자리가 너무 많으면 너무 아파서 아무 일도 못해요. 여러분, 모든 곳이 다 아프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인체의 통각 시스템은 적당히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인간의 통각 시스템, 고통을 느끼는 감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상적인 삶을 위하여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픔을 느끼게 하는 게 잔인한 걸까요? 아닙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죽습니다. 더 큰 일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하나님은 왜 내 허리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나? 원망하지 마세요. 아파서 힘든 것 같지만 그 아픈 감각이 없으면 그 허리는 이미 날아갔습니다. 무리를 해서 자기도 모르게. 아멘 하세요. 아이고 이 아픔만 없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지만 그 아픈 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또. 확실한 거예요 이게. 이것이 생물학적, 의학적 입장에서 고통의 가치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현미경적 의미의 고통 이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물학적 고통의 가치를 사람들은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정반대의 입장에서 고통을 바라볼 수도 있죠. 이것을 철학적 의미의 고통 이해, 다른 말로는 망원경적 의미의 고통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 속에서 발생하는 고통스러운 사건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많이 부정한다는 거예요. 내 몸에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것은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전반적인 우리 삶의 고통에 대해서는 너무도 부정적인 개념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있는 고통을 생각해 보시오. 이렇게 많은 폭력과 부도덕과 참사와 재난 왜 있는 겁니까? 라면서 분노하는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도 가치가 있고 철학적, 신학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어느 비누공장 사장님이 친구와 함께, 예수 믿는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세상에 왜 그렇게 죄가 많은가? 대답해보게 하고 예수 믿는 친구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친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네 회사에서 그렇게 많은 비누를 만들어내는데 왜 저렇게 더러운 인간들이 많은가? 그러자 그 사장님이 하는 말, 우리 회사 비누를 안 써서 그렇지. 바로 그거야. 하나님은 계시지만 믿지 않아서 그렇네. 그나마 세상이 이만큼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야.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배고픈 것을 참 못 참는 사람입니다. 배고프면 신경질이 나버려. 근데 생각을 바꿨어요. 배고픈 것은 신경질 나는 게 아니고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면 행복할까요?
대답 좀 해봐요. 난 이런 것도 고민해봤어요. 배고픔을 못 느껴? 그럼 항상 행복하겠지? 인생 끝났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야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배 안 고픈데 먹을 수 있어? 없지. 그러니까 배고픔은 기회다. 그거를 내가 생각했어요. 깨닫고 그 다음부터 제 삶의 변화가 많아졌어요. 일단 짜증을 안 내. 아이고, 감사한 기회다. 좋은 기회다. 뭘 먹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대개 고통을 일으키는 장본인은 인간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인을 모르는 고통도 많죠. 그러나 대개는 인간 세상의 고통이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잘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잘 만들어둔 세상에서 사람들이 잘못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을 파괴하고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비극 속에서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돌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불행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모두 다 하나님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하나님을 피고로 만듭니다. 그런데 사실 피고는 인간이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왜 이 모양이 된 겁니까? 그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통과 사랑의 하나님은 공존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고통의 현장에 계십니다. 제가 출애굽기 3장 7절을 읽어드릴게요. 들으세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안다. 나의 고통을 하나님은 그런 얘기입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내 종 욥을 주목하여 보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주목하여 보신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서 사람들은 질문하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오늘 시편 22편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고통 중에서 절규하는 자의 외침이 1절에 나오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 중에서 사람들은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다윗이 고통 중에서 고백한 말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을 번역한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본문을 아람어로 고친 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절규이고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절규이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절규인 거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이다. 너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있다. 이 하나님의 대답인 거죠. 내일 계속하겠습니다.